5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켜오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9장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일곱째 날 15째 날부터 7월 15일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역시 아무 일도 하지 말 것, 그리고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절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8일째가 되면은 이제 장엄한 대회로 모이면서 절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절기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절기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와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 첫 번째 날 무엇을 드리라고요?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리라고 그랬지요. 둘째 날을 보면은요. 소송아지가 12마리가 됩니다. 13마리에서 1마리 줄어요. 근데 순양은 동일하고요.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염, 흠없는 순양 14마리도 동일합니다. 많은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 어린 양의 수요, 순양의 수요에 따라서 규례대로 동일하게 드려야 됐지요. 넷째 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숫송아지 10마리,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 숫송아지는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지금 1마리씩 줄어들고 있어요. 순양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은 동일하지만 이 숫송아지가 1마리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는 수요에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이 되죠. 다섯째 날이 되자 숫송아지는 9마리가 됐고요.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섯째 날이 됩니다. 숫송아지 8마리,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이 됩니다. 일곱째 날에 숫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는 그 수요에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도 일상의 모든 일을 그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드릴 것이며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규모로 제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외에도요, 숫송아지가 70마리가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그리고 순양이 14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 98마리가 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거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셔야만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초막절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풍성하게 채우시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엄청난 규모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충분히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대한 기쁨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초막절 절기를 드려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 초막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초막절은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면요, 편안한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지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일주일 동안에 초막을 지어 생활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아마 이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초막을 지으면서 이동하고 또 그것을 치고 하면서 생활했던 광야 생활, 그 생활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게 볼모지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채워주셨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셨고, 지켜주셨고, 이끌어주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셨던,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제사는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축제가 되어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제부터 봤죠. 6월절, 무교절, 77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절, 그리고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함께 숭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고 진정 기쁨의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공급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